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8절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저희는 인간의 타락성에 대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주중에 제가 그래서 미국의 희대의 살인마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가장 많은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 300여 명을, 그것도 어린아이, 여자아이들 성추행하고 강간하고 죽였던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한국은 한 50여 명 정도 살인한 살인자가 있고, 최근에도 연쇄 살인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때에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둘 때에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저희는 신문 기사를 통해서 종종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증거되는 그런 고발들은요, 주로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긴 하지만요, 복음을 알고 믿고 있다고 하는 저희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우리가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부활의 몸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태생을 저희도 갖고 있다라는 경각심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5주간의 서론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요, 이 로마서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한테 쓰고 있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좀 더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서 정말 변화와 성숙의 열매로 이 사도 바울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이 동역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화와 성숙은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남아있는 그런 죄의 습성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또 제거될 때 가능합니다. 보통 우리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인식이나 관점 자체가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처음으로 죄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악이 되는, 죄가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악인데, 저희들도 어쩌면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함이 없는 삶이라면 저희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다. 우리 믿음 생활 한다고 보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동성애죄는요, 인간이 타락할 때 처음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인 성적 타락인 동시에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심각한 죄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육에 있는 동안에 마음으로 지는 그런 성적 타락과 또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성애의 저희가 결국 남의 문제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죄악을 드러내는 세 번째로 말씀으로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그 관계성 가운데 나타나는 죄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인간이 되려고 했던 이 아담과 하와는요, 처음으로 느낀 것이 성적 수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죄를 이렇게 하나씩 짚고 나아갈 때 저들이 나타나는 태도는 뭐였죠? 하와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에게 탓을 돌리는 그런 관계의 전형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받은 징계의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 것은요, 뭐였죠? 남편과의 극심한 갈등, 대립이 바로 징계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가운데 있던, 늘 부부싸움하고 있던 남편과 하와와
아담과 하와의 태어난 두 아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끔찍한 살인이 일어나고 가인은 자기가 죽여놓고 나는 모른다라고 핑계하는 모습을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인간관계의 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인간 사이에 갖고 있는 악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가?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문제가 없었던 분들이란가라고 말씀드린 것이 더 적절하리라고 봅니다. 로마서 본론의 첫 번째 과제인 이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는 내용, 물론 그 주 대상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가운데 있지 않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증세이지만 저희 역시도 예수님을 바로 알기 전에는 그러한 자였다는 것을 겸손히 고백해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그들과 다른 이유는 죄악을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부활의 몸을 잃기까지는 한순간도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육신으로 인한 죄의 증세가 무엇인지 알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통제하고 제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제압하고 통제해야 될 그런 죄의 증세가 무엇인지 좀 자세히 보자는 것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 고열에 시달린다든지 기침을 오랫동안 한다든지 가래가 나타나면 그런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 같아서는요 바로 병원에도 못 갑니다. 보건소로 하러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검사 여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위협적인 이유는요, 무증세 상태도, 증세가 없는 상태에서도 바이러스가 있으면 감염된다는 그런 현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아직도 내 심령 안에 접촉되고 있는 죄악이 있는지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발견되면 어떻게 되죠? 요즘 많이 쓰는 용어죠. 자가격리.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가야 됩니다. 조용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의 상태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증세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면 감염 중증 환자들처럼 음압 격리 병동, 공기가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빠져나가도록 하는 그런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병실에 입원해서 집중 치료받듯이 저희에게 특별한 사역이 필요합니다. 속히 죄악의 속성을 발견하고 복음의 능력에 노출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증세를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활보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활보하고 다닌다면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들이 모르는 죄의 종이 되어 살면서 나도 또 모르게 죄악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경험하는 바인데요,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 설교요 골라서 들어야 됩니다. 설교 내용은 멀쩡한데 그 설교를 듣고 나면 죄에 감염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 가운데, 음란한 마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존 파이버 목사님, 제가 로마서 성경 공부하면서 종종 저도 참조하고 소개하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안식년을 선포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분인데, 왜냐면 그분이 고백하기를, 저는 최근에 제 마음 가운데 교만함을 발견했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저는 사역하지 못합니다. 잠시 동안 사역을 내놓겠습니다. 지혜로우신 분이죠. 거룩한 분이죠. 자기의 문제 그냥 자기 안에서 속이 썩어가고 있는데 그냥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유명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가 먼저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28절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시작합니다. 그럼 관조 성경을 보시면요, 근데 마음에 별표 표시라고 밑에 설명되어 있기를 지시계라고 써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에 마음이라는 뜻을 하는 그 단어보다는 뉴스나 카르디아라는 단어보다는 에피그노시스라는 그 지식이라는 그런 단어가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요, 우리가 헬라어 원어에서 바로 직역하면 뜻이 잘 안 맞죠. 예.
그들은 그들의 지식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담도록 소유하도록 면밀히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 면밀히 조사하다라는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고요. 소유하다라는 그런 에호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탐구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냥 한글로 보면은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헬라어 원어 단어를 좀 더 분석해 보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찾지 않았다, 궁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생기는 문제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근본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창조주의 성품이 드러난 이런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인간의 양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선한 삶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인식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살펴보고 좀 생각해보고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것이 바른 일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이 진리를 향해서 가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겸손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탐구하기 싫어합니다. 외면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진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가인이 형식적으로 대충 예배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먹기 살기에 바쁘다고 무엇이 인간다운 삶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무엇이 선한 삶인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에 몰두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시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냥 두는 게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냥 둠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끔찍한 것들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고 복음을 아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힘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두기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고 있다 한다면, 부패한 우리의 육신 가운데 언제든지 오늘 본문에 고발하고 있는 악들은 나는 모르게 곰팡이가 번성하듯이 번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어 성경에 마음에 두기 싫다라고 한 것은 인간의 질성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거부한 상태를 표현한 것이지만, 헬라어 원어 단어 도키마조 면밀히 조사하다라고 사용했기 때문에 인간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가 바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즐겨하는 자들입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말씀 듣기가, 말씀 읽기가, 묵상하기가 너무나 힘든 상태에 있습니까?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이 고발하고 있는 마음의 악은 언제든지 어디선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무증상 상태에서도 감염, 전파를 일으킬 것입니다. 내게는 그 증상이 없는지 우리는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21가지의 악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들이 어떤 서로 연관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그런 죄악들을 쭉 나열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3단계로 구분해서 좀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구분한 것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누구든지 이런 죄악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해 쉽게 좀 설명하기 원합니다. 저는 처음에 29절에 이 가득한 자유라는 표현에 주목을 했습니다. 가득하다라는 그 표현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29절에 이 표현이 2번 나타납니다. 한글로는 똑같이 가득한 자유, 가득한 자유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자세히 보면 약간의 미묘한 좀 차이는 있습니다.
로마서 강의를 설교를 하면서 아무래도 신약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던 이 헬라어를 제가 많이 설명드리게 됩니다. 물론 이 헬라어의 분석 없이도 대략적으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감은 잡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저희는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해서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이 복음의 진정성, 복음의 능력을 알고자 하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이 헬라어, 이 신약 성경 원어였던 헬라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틴 루터가 종교교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라틴어 번역으로 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의라는 뉘앙스를 헬라어 언어로 볼 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더 이 로마서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29절 앞부분에요, 가득한 자라고 쓴 이 단어는요, 플레오라는 동사가 수동태 분사형입니다. 영어 공부 예전에 하신 거 기억하시죠? 수동태는 이렇게 이제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사형은 동사지만 명사처럼 형용사처럼 쓰는 단어였는데 채워진 상태를 표현합니다. 반면에 뒷면에 있던 가득한 자는 그냥 형용사입니다. 메스토스라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한국어는 똑같이 가득한 자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이 형용사는 어떤 사물의 특징이나 형태를 꾸며주는 그런 용법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라고 한 것은 추상적 개념의 악들이 이 수동적으로 채워진 상태,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요. 뒷부분에 비슷하긴 한데 좀 더 구체적이죠.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라는 것은 그러한 악이 가득한 사람의 특성을 말했다라고 저희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전반부 네 가지는 악은요, 죄악이 가득 찬 상태로 인해서 이 후반부에 다섯 가지 악이 드러난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29절에 나타난 그 9가지 죄악이 어떤 구체적인 행동 이전에 인간의 부패성을 고발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행동으로 본다면 여기서 살인하신 분 안 계시죠? 예, 안 계시겠죠? 예. 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친 적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신약 성경은 이 죄악의 근본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근본적인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있는 잘 말씀이죠. 마음에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형제를 살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의 마음을 가득 찬 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밖에 있는 것들이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데 사람 안에 저렇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살인도 인간의 마음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자의 마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그 하나님을 찾기에 열심을 내지 않는 자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게 밀려오는 쓰나미의 물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는 악으로 가득 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죠. 인정되지가 않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 아니고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음의 증상들을 우리가 본다면 내 안에 이런 악들이 있구나 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29절 마지막과 30절에 있는 말씀들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저희가 일상에서 좀 경험하는 단어들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분도 이미 많은 성화의 단계에 이르러서 아닌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수군수군하는 것, 다른 이들의 허물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바로잡아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겸손과 사랑으로 찾아가서 진실하게 아주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너무 쉽게 전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 들키지 않으려고 자기만 알고 있으라고, 절대 딴 사람들 얘기하면 안 된다고 비밀스럽게 수군수군대며 이야기합니다. 때로는요, 대놓고 비방을 하죠. 그냥 대놓고 비방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라고 번역한 테오스테기스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 뭐 관주에 쓴 것도 있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왜 한국의 번역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라고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hate of God이라는 그런 단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에 대해서 수군수군대고 또 비방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이며 또 하나님께 미움받을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 이것은 높아진 마음 상태의 삼형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능욕은요, 높아진 마음의 행동입니다. 교만은 높아진 마음의 생각이고 자랑은 높아진 마음의 말입니다. 남들이 아닌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느덧 한없이 높아져 있는 그러한 말과 행동과 생각은 아닙니까? 악을 도모하는 자는요, 선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나는 악을 도모한 적 없다. 부모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의 극치입니다. 29절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9가지 제약들 너무나 단어만 해도 끔찍하기 때문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30절 방금 전에 얘기했던 수군부터 부모를 배역하는 것까지 이 내용 중에서 어느 정도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29절의 악들이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증거입니다. 아니면 30절 내용도 나와 상관없다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 단계 31절들의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이 30절들의 내용의 결과가 바로 31절일 수 있습니다. 바로 뿌리를 증거하는 죄악들입니다. 이 31절의 악은요, 모자름의 사형제, 결핍의 사형제라고 할 수 있는 죄악입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했는데 이 헬라 단어들의 그 원어를 보면요, 이렇게 헬라 원어를 제가 쭉 이렇게 살펴했는데 이 앞부분에 하라는 접두어가 있습니다. 예, 똑같이 다 하라는 접두어가 있는데 저 하라는 접두어는 영어에 뭐 A랑 비슷한데 없다, 아니다, 반대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력이 없다, 신용이 없다, 사랑이 없다, 자비가 없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다시 번역하면 무지, 무신, 무의 무정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결핍으로 나타나는 네 가지 죄악이라는 것이죠. 우매한 것은요,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배역하는 것은 그야말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신실함이 없는 것이죠.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무정한 것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정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동감하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증입니다. 무자비한 것은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잔소리할 줄 알지만 그것을 회복시켜 주려는 노력, 헌신은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증세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내가 미처 인정하지 않은 30절의 죄악들을 나도 모르게 조금씩 행하고 있을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두꺼운 껍질과도 같다는 것이죠. 마치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건조한 뒷발꿈치에 각질이 조금씩 쌓이더니 저 각질을 보이십니까? 예. 나중에는 이 딱딱해져서 굳어져가지고 떨어지지도 않고 흉측하게 붙어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그러한 심령의 모습입니다. 전도학교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주목하며 관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하는 태도나 표정이나 나타나는 이미지를 보면요,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되도록 저 사람이 교회 그리스도인이겠다 아니라는 그런 좀 분별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갖는 그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있지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난히 되게 친절하거나 밝은 분들을 만나면 자신감 있게 물어봅니다. Maybe you go to the church, right? 이렇게 물어보면 Yes, I love Jesus. 너희 교회 다녀? 그렇게 하면서 반갑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을 종종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상점에 갔는데 주인이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그리고 분위기로 이렇게 너무 싸늘해. 딱 든 생각이, 이분은 복음이 필요한 분이겠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의도적으로 계속 갑니다. 딴 데 거길 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를 딱 포착해가지고요.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분의 답이 뭐였을까요? 근데 저 교회 다닙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제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한마음 보니튼 교회 목사님들. 그분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또 뭐지? 그분에 대해서 왜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졌을까요? 혹 그분은 무지, 무신, 무예, 무정이 갇혀 있어서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분에게 제가 목사라고 소개했을 때 그분이 왜 깜짝 놀랐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비타민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건강에 적신호가 온 것처럼 이 네 가지 결핍으로 인해서 영적인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너무나 쉽게 시험에 빠지고 같은 믿음의 성장 없이 그냥 같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나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고 하면 같이 직장 생활하는데 우리 상사가 우리 직원이 매일 주일마다 교회 간다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네 가지 부족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여러 가지 21가지의 악을 거꾸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29절에 가득 찬 악에 대해서 나하고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30절에 드러난 죄악의 증세들은요. 지금도 나를 괴롭히고 있는 죄악일 수 있고 이 31절의 죄악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라이프 스타일을 굳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의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구조인지 설명이 됩니다. 사무로, 무매, 배양, 무자비, 무정으로 꽉 4번은 갇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부모고요. 악을 도모한 자랑, 교만, 능욕, 교만의 삼형제 아닙니까? 그 보면 하나님 미움, 비방함, 수군됨이 있습니다. 왜 이런 악들이 나타나는가?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차 있습니까? 악독과 사기와 분쟁과 살인과 시기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런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주변에 증거되지 않는다면 바로 우매와 깨닫지 못한 마음과 신실하지 못함과 무자비함과 무각함으로 쌓여있는 것이고 그 안에 근본에는 저는 악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더 끔찍한 것은요, 이러한 그들의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셨는데 그 결과 32절까지 가게 됩니다. 32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들이 이렇게 하면 죽게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것은요, 벗어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아무리 내가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안 하려고 해도, 수행을 해도, 고행을 해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윤리로는 그냥 죄악을 덮어둘 뿐입니다. 그 중심부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를 아무리 자기 행위로 포장해 봤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이 드러나는 증세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자포자기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을 버릴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악의들을 묵인하고 그것을 표준인 것처럼 만드는 것이죠. 세상 살아가는 지혜라고 여깁니다.
경쟁 시대에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돈 세탁하고 신분 세탁한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도 나중에 그렇게 목회해봐라. 한없이 세속화된 모습을 깨닫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의 권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복음을 그저 죄책감을 없어지는 자기 암시로만 삼지 복음으로 인해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번 같은 죄에 빠지니까 죄는 인간은 다 그렇게 산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완전히 왜곡시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하고 그 죄를 담대히 짓기에 양심이 묻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기를 게으르고 합니다. 사형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으로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유사복음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능력이 되는 복음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앞으로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할 내용은 진정한 복음은 오늘 드러내고 있는 그 모든 죄악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기도도 했지만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도 오늘 아침에 602명이라는 확진자가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32명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밤낮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소식은 3월 달에 치료제가 나온다는 그런 기사도 나오는데 이 치료제가 나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약을 아무리 비싸더라도 한 300불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그거를 먹게 될 것입니다. 죄악의 증세가 아직도 내 삶 가운데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계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복음을 적용해야 됩니다. 복음을 알기에 더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제목지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두셨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제 요 제약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제약을 2번 정도 더 고발하기로 하는데 그 이후에 3장 20절부터 11절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길게 설명합니다. 그 이후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12장부터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에 이런 내용이 있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죄악에 했을 때는 그 상실한 마음들을 내부 들으셨는데 12장 가서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근거는요, 그 복음의 내용이죠. 사상과 우정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이 구속의 원리를 6장과 7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6장에 우리가 복음을 믿고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어떻게 의에게 종이 되었느냐.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에게 종이 되었느냐. 상실했던 그 마음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갈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 안에 그런 끔찍한 죄악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그냥 그렇다고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 죄악을 단순히 덮어두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 죄악을 하나씩 다 드러내고 치유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희는요 이미 그 끔찍한 죄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경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자라고 고백한 자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이 모든 죄악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며 복음, 바로 변화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더 이 죄악을 들어간다 할지라도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좀 부족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 죄악을 철저하게 드러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이 드러났으면 드러날수록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저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씻든지 찬양을 드립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옥이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가가 닫아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불 가지고 날 데이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가가 닫아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이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되면 눈까지도 밝으니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가가 닫아그사 내 모든 죄 멸하. 물 가지고 못된 행실 다 거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달든지 내 안가가 닫아그사 내 모든 죄 멸한 내 안가가 닫아그사 내 안가가 닫아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합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나의 행실을 합니다. 어이없는 나의 생각과 나의 교만과 나의 의심과 나의 입술의 그 말들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모든 불의와 그 악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 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죄인이 오니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 은혜를 구하면서 그 마음의 죄악을 시간 조용히 주 앞에 내려놓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생각에 맡겨지게 하소서. 주여 나의 생각에 맡겨지게, 나의 판단에 맡겨지게 하시고, 주여 오늘 주님 부끄러움 없는 나의 영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말도 안 되는 그 모습 주 앞에 인정할 때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악을 전혀 그저 하나님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악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아프게 하며 우리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며 홍수로 멸하듯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그 하나님 또한 저희 바로 아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볼 뿐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시는 복음의 능력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은 전체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롭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귀한 물질이 교회를 세우는데 복음이 증거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오병이어의 기도처럼 지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주여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한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죄악을 깨달을수록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우리 한마음 버린 동교회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